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하루 이틀 사이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쵸? 엄청나게 뜨겁고 정말 습하고 힘들었던 날씨인데 어제 그제부터 밤에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지금도 날씨가 시원합니다. 그죠? 뜨거운 여름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점점 좀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참 뜨겁고 힘들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잘 마무리해주고 풀어주시겠죠. 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오늘 아침 묵상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출발하는데 전체가 아니고 1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바세바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죠? 우리아까지 다윗이 죽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인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니 적어도 이 죄를 공개적으로 나한테 적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그 권력에 취한 모습을 설명할 때 보내다 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네. 아마 다윗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물어보면 대답을 했겠지만 지금 죄 앞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합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고 가난한 사람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손이 왔을 때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죠. 그자는 당장 죽어야 된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이 양 새끼를 어떻게 애주중에 키웠냐면 자, 먹고 마시고 누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너네 집을 가라 하죠. 그죠? 그때 우리아가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울 수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아직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또 3절 마지막 보시면은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 바트입니다. 바스바 바트 쉐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죠. 다윗이 평소라면 분명히 자기 이야기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자기를 향한 것인 줄 몰랐죠.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상적입니다. 그죠? 화를 버럭 냈잖아요. 만약에 화를 내지 않았으면 더 이상 나단이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너는 몰래 했지만 만천하에 너의 아내 후궁 10명이 결국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바세바를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결국 다윗은 정말 자신의 삶 마지막을 보면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주변을 피로 물들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후궁 10명도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바세바 간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다 죄죠. 다 명확한 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9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오늘 다윗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업신여기다는 것은 경멸하여 위에서 내려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막 눈을 내리깔고 막 쳐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적어도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이 죄를 모를 것이다. 아니, 죄를 알아도 이 죄를 나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아셨고 항상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